a time when men were kind, when their voices were soft and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There was a time when it all went wrong.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 was high and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Then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were made and used an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 no song unsung, no wine untasted. And the tigers come at night, with their voices soft as thunder, as they tear your home apart, as they turn your dream to shame. You slept a summer by my side. He filled my days with endless wonder. He took my childhood in his stride, but he was gone when autumn came. And still I dream he'll come to me, and we will live the years together. But there are dreams that cannot be, and there are storms we cannot weather. I had a dream my life would be so different from this hell I'm living, so different now from what it seemed. Now life has killed the dream I dreamed. 한때는 남자들도 다정했지.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는 그 말이 혹했네.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 세상은 노래와 같고 그 노래는 감미로웠네.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게 잘못됐네. 한때는 꿈이 있었네. 희망은 더 높았고 인생은 살만했지. 영원한 사랑을 꿈꾸었고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라 믿었지. 그때는 어리고 겁도 없었지. 꿈을 그냥 헛되이 낭비했네. 치러야 할 대가도 없어 보였지. 안 부른 노래가 없고 맛보지 않은 와인도 없었어. 그러나 밤에 찾아온 호랑이들은 우레 같은 목소리로 희망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꿈을 치욕으로 바꿔놓았지. 여름밤을 같이 보내고 내 생을 기쁨으로 채우고 내 어린 시절을 앗아가 놓고 가을이 오자 떠나버렸네. 난 아직도 그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같이 살기를 꿈꾸네.
그러나 이루지 못할 꿈이 있네. 이겨낼 수 없는 폭풍우도 있고 난 꿈꾸었네. 내 인생은 지금 처한 지옥과 다를 거라고.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그러나 이제 내 삶이 내 꿈을 죽여버렸네. 슬픈 노래입니다. 인생에 깊이 실망한 한 여자의 노래입니다. 삶이 내 꿈을 죽여버렸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나요? 이 여인만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실망합니다. 때로는 깊이 실망합니다. 이거는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꿈꾸던 가정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꿈꾸는 학창 시절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야. 때로 실망의 깊이가 너무 깊고 너무 커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신경 끄고 사는 거죠. 이제는 다시 꿈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 처형으로 잃어버리고 쓸쓸히 길을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망을 이기고 어떻게 다시 꿈꿀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 그를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안에 속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가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희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갔는데 자기 집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분을 따라갔는데 모든 것이 악몽처럼 끝났습니다. 잔인한 농담처럼 끝났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는 이틀 전에 맥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그들의 모든 꿈은 깨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고 너무도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라 그들은 깊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14절에 의하면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자기 스승의 죽음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분위기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흥분과 희망과 낙관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정반대였겠죠. 혼돈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신의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셨지? 바다도 잠잠케 하셨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가? 그게 조작인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였지? 우리 인생을 걸고 따랐는데 다 소용없어. 애초에 믿은 게 잘못이야. 근데 우리는 앞으로 뭐 하지? 혹시 그들이 우리까지 잡으려 오는 건 아닐까? 여자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기가 막혀서 여자들이란 진짜 아마 이런 식의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서 같이 걸으면서 말을 거셨습니다. 그렇지만 16절에 의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실망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지적한 것처럼 실망은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걷고 있는데도 실망한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데, 또는 때로는 메가폰으로, 고통이라는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짓 딴청을 하시면서 질문합니다. 17절 말씀에 그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모른다는 듯이 완전히 딴청을 부리면서 지금 무슨 말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가끔씩 우리 플리피 잠깨우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엄마인 척 말하는 때가 있어요. 난 줄 알면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높여가지고 플리파 엄마야 이러면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손도 만지려고 하고 얼굴을 만지려고 하고 막 이래요. 저는 17절을 보면서 그런 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수님과 좀 닮은 면이 있구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셨어요. 근데 18절부터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멈춰 섰다라고 17절 하반절에 말해요. 얼굴 표정이 침통했습니다. 실망은 우리의 얼굴도 굳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18절부터 24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그만큼 유명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예수님의 그들의 실망을 읽었습니까? 그 제자들의 실망을 읽었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일 줄 알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실망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자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자리 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분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망은 충족되지 못한 기대에서 옵니다. 실망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disappointment인데 이게 not as appointed, 정해진 대로가 아닌 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심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결혼 생활은 이러리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내게 이런 걸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저는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어떤 신문에서 하루 3끼 먹겠다는 삼식이 남편의 채우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어요. 남편은 3끼를 꼭 차려달라는 것이고 부인은 2끼만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2끼 먹으니까 2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대치가 서로 충족되지 않아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50대가 넘으면서도 계속해서 삼식을 고집하는 남편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삼식이 남편의 최후를 염두에 두고 이시기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은퇴를 하면 일시기로 자세를 더 낮춰야 되겠다. 나머지 이식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하면 실망하죠. 잘못된 기대를 해도 실망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또는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완벽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이 제자들의 실망은 또한 여자들의 부활에 관한 증언을 믿지 않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다른 복음서 다른 데 부분에 보면 여자들이 새벽에 일찍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가지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증거까지 제시받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실망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죠. 여인들의 말은 사실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지만,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것을 믿었다가 또 실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던 거죠.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번 속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교회나 또는 목회자에게 실망한 사람은 교회를 다시 오려고도 하지 않죠.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실망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방어적으로,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설명해 줬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모세에서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황당함을 짐작하시겠어요? 아니,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뭘 묻더니 그걸 기껏 설명해 주니까 에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개콘 버전을 하면 아이고 리가 대 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더 멀리 가는 척 하셨어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세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눈물겨운 노력을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상한 대로 제자들은 그분을 붙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죠. 빵을 떼서 이렇게 주셨죠. 그런 추억이 되살아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들은 눈이 둥그레져서 자기들의 심령이 회복되었음을 서로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접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11제자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붙었고 교제는 회복되었고 그들은 다시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꿈꾸기 위해서 실망을 극복하고 다시 꿈꿀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만나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실망의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실망과 낙심에 빠진 두 사람, 그 중에 하나는 이름조차도 밝히고 있지 않은 그들을 만나러 엠마오에 오셨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이미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다 한 거 아닙니까?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엄청난 큰 일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힘들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면 빈 무덤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정말 피곤하다 멘트 쓰고 한 1년간 휴양지 가서 푹 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흘 만에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은데 내가 왜 저런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믿음도 없는 저 두 사람을 만나야 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 아니 내가 돌까지 굴려주고 증인까지 보냈는데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어?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이 있으면 자기도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가장 아픈 순간에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두 사람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 곁에 바로 당신 옆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처럼 당신이 모르고 있을 따름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변장한 모습으로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내게 관심이 없을 거라거나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올 수 없을 거라거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식의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야 다시 꿈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계속 신뢰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을 때 실망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 경제적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영적으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로마에 박해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분은 빌라도나 또는 시저 같은 정치 지도자보다는 사탄과 전쟁하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제자들이 원하는 것에는 노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에는 예스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셨지만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그들보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이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로 내 자식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사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해가 안 되면 믿기조차 안 하려고 하죠. 우리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죠. 저희 부부가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참 유학생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12년을 있었는데 뭐 공부도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쪼달렸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늘이가 초등학생이 된 그쯤 돼서 갑자기 풀리피가 들어선 거예요. 이게 어디선가 갑자기 계획에도 없었는데 그냥 불쑥 들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었었어요. 얼마나 집사람이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 겨우 하늘이 좀 키워놓고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또 신생아부터 그 힘든 생활을 시작해야 했으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사실 하늘이가 조금만 더 부모에게 협조적인 아이였다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까지는 힘들어하고 정말 이 임신했을 때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금 크니까 이게 무슨 이성은 없는데 기동력은 막 갖추게 되니까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진짜 밥을 한번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늘이가 그럴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뛰어다니니까 걔가 걷는 거를 정말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풀리피의 등장에 그렇게 우리가 낙담했던 겁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 아내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더 많은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실망했는데, 그렇지만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그만큼 덜 경험했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물론 뭐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슬픔도 걔 때문에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그렇지만 기쁨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렙니다. 엄청난 기쁨을 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설교의 예화도 엄청 딸렸을 겁니다. 만약 걔가 없었다면. 여러분, 일이 기대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대치를 조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올바로 기대하고 있는지 그분이 아마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신뢰하면 여러분은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배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망한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모세로부터, 다시 말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까지, 말라기까지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오랜 얘기를 다시 한번 말했던 걸까요? 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모세 그 이야기까지 꺼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실패한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며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시저나 세상의 군왕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님을 그 얘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컨트롤을 놓쳐가지고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보다 더 크고 더 똑똑하시다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의 말 투 아웃의 상황에서 말로 홈런을 날리는데 전문가라는 사실을,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망했을 때, 더 이상 꿈꿀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이것을 상기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거나 또는 실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의 얘기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아차! 라는 게 없어요. 웁스라는 게 없습니다. 한영 사전에 의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거 큰일 났다.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들어섰구나.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주님의 사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그분은 극복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 얘기가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지나가고 주위가 온통 어두워질 때 당신은 거기서 뛰어내리는가? 물론 아니다. 당신은 기관사가 그 터널을 통과시켜 줄 것을 믿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기관사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운전하시는 기관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의 얘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실망이 되십니까? 꿈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통치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했으며 그 넘실대는 홍해를 그분이 어떻게 갈랐으며 어떻게 요셉으로 자기를 배신한 형들과 화해하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켰었으며 어떻게 겁에 질리고 지쳐 낙담한 엘리야를 다시 치료했는지 그 이야기가 다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기록된 그냥 종이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분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 옛날의 구원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얘기로 자기들을 데리고 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을 보세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꿈이 사라지는 것 같으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얘기를 읽으십시오. 혼란스럽게 보이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꿈꿀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 우리 하늘이가 한 6살, 7살쯤 됐을 때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부활주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우리 두 남자가 먼저 이제 교회 간다고 둘이서 차를 타고 갔어요. 하늘이가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하늘이한테 하늘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스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부활절이 이스터인데 그게 한국말로 그냥 부활주일 이러니까 그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는 이스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물으니까 이스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스터가 무슨 뜻인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잠시 이렇게 좀 생각하더니 작년 부활절 때는 알았는데 작년 이스터 때는 알았는데 그때부터 까먹고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까먹고 그냥 살지는 않으십니까? 작년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았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그 사실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고 우리의 꿈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하지 못하고 그냥 잊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때, 실망한 시간에, 꿈이 깨어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심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분에 좌우되거나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꿈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왕좌에 계시고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셨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사라진 꿈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